오늘은 우리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진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경중을 따지시거나 우리의 행실이 의도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시거나 돌아온 우리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거나 돌아온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주머니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본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가 마쳐진 후에 그에 대한 짤막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유일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이 주기도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또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에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에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서 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주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일명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임금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읽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연 설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에 끝나고 나서 그 끝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종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를 만나서 용서를 해줄지 말지, 그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이미 그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를 만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미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본문을 마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용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용서는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바로 앞장인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신다고 하신 분,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원수라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9절 건너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변주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정도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나처럼 해봐, 자기처럼 따라하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면서 영문을 이제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원어민 영어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 똑같이 그 온전한 발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자기처럼 말하라는 것은 적어도 이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진행하는 대로 나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따라서, 자기를 따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같음, 수준의 같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의 같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 중인데 막 다른 소리를 하거나 장난치거나 말도 안 되는 외계어로 막 장난스럽게 따라하지 말고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따라해보라는 것입니다. 서툴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5장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니까 마치 이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통장에 그만큼의 용서 캐시가 적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 캐시로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합니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용서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표현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이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번역은 성경의 각주에 보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해서 헬이라고 써놓고 즉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러하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성경의 각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웃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의 용서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주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서 다루었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우리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앞서 소개하였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 일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방식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